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훌륭한 동역자들 이렇게 정했는데, 바로 본문에 보면은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그렇게 본문에는 나오고 있는데,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그냥 세 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의 동역이죠. 동역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굉장한 그 협력자들로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데 더 은혜롭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일꾼. 그런데 일꾼은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이제 대가를 주면서 일을 시켰다. 그래서 이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자를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진짜 저분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은 일을 잘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저분은 진짜 일꾼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 잘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안 좋은 얘기로 그 꾀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꾀를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로 충성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설명한 것처럼 먼저는 스데바나의 집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전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스데바나의 집과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좀 더 두 번째로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두 번째로 생각하기로 하고, 그보다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앞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1장 1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겐 그 세례를 베푼 일은 없고, 이 스데바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런 말씀을 본문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고린도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이미 앞부분에서 했죠.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의 아주 큰 내용은 분쟁이었어요. 분쟁.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파벌이 생겨서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 이외에 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은사 문제, 은사에 대한 바르게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한,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이런 문제도 있었었죠. 자,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되어서 서로 대립관계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와 그곳에서의 세례 베푸는 일을 그냥 즐겁게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이유 또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과 파벌의 원인이 어떤 원인 제공이 될까봐 그런 일을 더더욱 확대시켜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 세례가 귀중하지 않다든지 뭐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든지 이런 의미의 얘기가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들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저는 이 세례와 관계해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교인은 그 세례에 대한 귀중성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례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의 이 세례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던 과정이라든지 또 기도했던 일들이라든지, 그러면서 직접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또 특수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닌 임시 당회장에게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지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 목사님, 임시 당회장이 교회를 심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돼 가지고 거기에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노회에서 그 교회의 당회장이 선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회장 된 목사님은 순회하면서 목회를 한 적도 있다 그러니, 그리고 그런 분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일도 생겨나죠. 어쨌든 그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될 때 대부분 보게 되면은 감동을 갖게 됩니다. 감동.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감동 없이 세례 받으신 분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보게 되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이 내용에, 이 깊은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결국 눈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요. 저도 어린 나이에 세례를 받았어요. 1969년 10월 19일 날이 제가 세례 받은 날인데 안 잊어먹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례 받은 날도 바쁘게 사시다가 보니까 그런지 잊어버리고 잘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대,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은 뭐 세례 증서를 잘 만들어주고 하지만은 제가 세례 받고 할 때는 이 세례 증서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냥 교회 교족부에만 기록하곤 그랬던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다른 성경책으로 바뀌면은 그 바뀌어진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놓고 이러면서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같은 이제 학년 학생 때니까
동급생들하고 또 선배, 후배 아니면 또 어른들하고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감동 속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동은 감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동과 감동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 눈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나의 결단이고 결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세례교인들은 세례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동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 그 감동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들이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그렇게 마음에 눈물을 가졌던 이 결단과 결심을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늘에서 은혜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내 심령 속에서 뜨거운 결심과 결단으로부터 빚어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 능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낭독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어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4장 2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거기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일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맡았다면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해야 된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에 대한 이 기억 그리고 그 감동, 눈물, 결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본문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가야 지방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스토익, 그 다음에 에피큐리오스 이런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학을 논하며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는 자들이 거기에는 많이 운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한때 철학을 공부하고 감말리엘 교법사로부터 정말 수제자로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만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도 역시 철학을 논하고자 한다면은 누구 못지않게 논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하고 설교, 성경을 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런 상황 중에 이 스데바나가 첫 열매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와 같지 아니하고 이 너무나 전도의 열매가 미미한 상황에서 있었을 때 그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 사도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스데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가야의 1호 신자, 1호. 오전 수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1호 신자는 누굽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정순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 모르겠어요. 그 이정순 권사님이래요. 물론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일 처음 전도된 분이길래 1호 신자, 여러분 그분에게는 영광스러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도 1호 신자와 같다 하는 이 마음을 좀 갖고 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열매 정신이 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의 뿌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나도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어떻게 보면 뿌리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의 근원, 뿌리도 뿌리지만 뿌리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뿌리의 근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첫 열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 그거를 확인하게 하는 표징이 첫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열매이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게 갖다가 그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열매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 열매 정신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첫 열매는 미래의 새로운 씨앗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그냥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주인의식이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인데, 나는 이 교회의 첫 열매와 같은 첫 열매 의식을 갖는 자로서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 교회에 와서는 더더욱 이런 교회론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이런 생각들을 쉽게 가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 싫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고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다른 데 가면은 거기서 더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이런 세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교회론, 바른 성도론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 이 스데바나, 그 집인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었다고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 여러분, 성도가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 집이라면 이 사람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집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혹은 주님의 종으로 아니면 직분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온당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님이 이 땅 위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이 땅 위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았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대속물로 그 육체를, 그 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섬기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줄여가지고 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중직은 중요한 직분을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를 가리켜 중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들은 담임 목사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또는 기관장, 이런 분들은 중차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중직은, 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간 사람이고 더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이 중직은 예수님이 사는 삶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직책자가 되면은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제 얘기를 하면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고 하시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손이 못 미친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제가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래도 수백 명 되다 보니까 몰래 안 보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시냐. 그냥 한다고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저도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하면서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뻐한다. 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든 전후 사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되는 사항들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해 준다, 그런 얘기.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었는데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
꼭 시정되고 바로잡아야 될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에게 와서 상세하게 똑바로 알려주는 거죠. 만약 이들이 그렇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여면 고린도 교회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더라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의 그 난 문제에 대하여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들이 멀리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 모 교회에 대한 문제를 바울에게 전해줄 때 올바로 전해 주어서 이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르게 이야기하자, 바르게 전달하자, 바르게 이해하자, 이 얘기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일에 대하여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누가 한 얘기를 내가 전한다면은 똑바로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일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사실 많아요. 자기 감정이 실리기도 하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와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때는 교회 이렇게 학생부가 모이고 청년부가 어떤 모임을 가지면 그 모임이 이제 친교 모임이고 하면 레크레이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게임 종목이 그 모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소리 전달에 대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쭉 팀을 구성해 갖고 나눠 놓고 다른 사람 다 뒤로 돌아서게 하고 일렬로 쭉 섰는데 맨 앞 사람한테 팻말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제목과 같이 훌륭한 일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역자 아니면 동역자, 이런 것이 단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말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입모양으로 글을 다음 사람 등을 턱턱 치면서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서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소리 안 내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다가 또 등을 툭툭 치면서 하면 돌아서면 그때 똑같이 입모양으로 말해주는데 이게 끝에까지 7명, 10명까지 갔어요. 끝에 가서 갔는데 가다가 보면은 기적같이 그 말이 맞는 때도 있어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맞는 때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 보면은 엉뚱한 말이 훌륭한 동역자들이 이상한 말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달리할 또 다른 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단어를 보여주고 등에다 갖다가 글씨를 써요. 그 내용을 글씨로 써서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알아차리고 다음 사람한테 등에다 갖다 글씨를 써주지요. 근데 감각이 무딘 사람은 도대체 뭔 글씨를 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달을 하는 거를 올바로 전달하는 게 얼마만큼 힘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게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금방 이상한 말로 바뀐 게 꽤 있어요.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되는지 너무 엉뚱맞고 이상해진 거지요.
이런 게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는 그 고린도 교회의 속사정을 바울 사도에 와가지고 진실하게 진실대로 잘 말해주므로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의 처방책이 뭔지를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알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를 치료해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달하고자 할 때, 말하고자 할 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이것이 교회 생활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사탄은 우리가 바르게 말하지 못하게,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게,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자꾸 새끼줄 꼬듯이 꽈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고 계략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사탄은 하와한테도 꽈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엉뚱맞은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자, 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는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하게 해줄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의 마음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중에 답답해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혹은 지도자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뭔 얘기를 해줄 때 그 얘기 진짜 나 속이 시원해졌어, 이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 듣고 당신 얘기 듣고 난 속이 너무 답답해,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에 의해 가지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은혜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습니다. 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괜히 그냥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결국 문안에 대한 말씀인데, 문안은 평안의 인사입니다. 서로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평안의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아굴라와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 설립의 주축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지요. 이들은 로마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 추방령을 선포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가지고 로마로부터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2차 직업이 뭐냐면 천막,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랍비가 자기의 1차 이제 행하는 일이었지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2차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역시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둘이 하는 일이 같으니까 서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전도를 온 힘을 다해서 도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중반 이하를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 갔냐면 에베소에 갑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중반에 나와요.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은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거를 느끼고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배워서 유태인을 유일하게 제압하고 이기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바울이 스스로 그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가 하면 그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썼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라면 이런 사람은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넉넉하게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행위 때문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이 어떻게 천국을 못 가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그들을 그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분명 은혜 받은 축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훌륭하게 성도를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와 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지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은혜로운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자로서 역사의 길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